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어디 먼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어느 순간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결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감추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로 남겨가지고 주인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1달란트 가지고 숨겨두었던 그 종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주인의 칭찬을 받는 이것이 뭐냐?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우리 허락하신 재능, 허락하신 물질, 우리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할 때 잘하였다란 다음에 뭘 잘했는지, 얼마를 남기는지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할 때 주인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되듯이 좋은 종은, 칭찬받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태도와 자세, 성품이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충성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다는 것을 말해요. 인생은 3가지 열매만 있으면은 복 받았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삼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이웃에게 진실하고, 자신에게 성실한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삼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으로, 좋은 자세로, 좋은 태도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많이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놀랍고,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 경건의 모양부터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많은 어떤 일들을 만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자세, 기도할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형편, 이런 걸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세가 되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죠. 능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능력이 좋아도 자세와 태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 하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좀 부족해도 자세가 좋으면 배우려고 하고 열심을 하려고 하고, 또 이 주인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헤아리면서 하려고 하면 그 자세 때문에 모자라는 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복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도 바로 성품의 문제다. 그래서 잘하는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 말하고, 잘 못한, 책망받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아니, 일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뭐 착하고 악한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 하는 사람, 정말 뭐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 같은 그런 인생 되고자 하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세와 태도와 성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성품 때문에 형통하고 나쁜 성질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성품이란 말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나쁜 거니까 성질머리가 안 좋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좋은 성품 때문에 형통하고 나쁜 성질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자격으로 본다면은 어디 가나 막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쌓여진 것은 이력서밖에 없고 쌓여진 것은 크레딧 카드 이렇게 영수증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유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렇다 보니까 어떠냐? 여차하면은 사표 쓰고, 여차하면은 떠나고, 여차하면은 취합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이 너무 비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 합니까? 왜. 이게 이분의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분이 그렇지? 왜 그분이 그럴까? 왜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왜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이유가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갖다가 이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길 원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배님을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온받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항상 뭐냐? 아, 성품이 중요하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매를 보려면은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지 못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게으르고 주님의 책망 속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볼 때 내가 좀 고집이 세다라든지 또 내가 내 주관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럴 때 조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요즘 복이 필요하나? 왜 자꾸 복 하냐? 기복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다 예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릇 준비가 안 돼가지고 누리지를 못한다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복을 받고 나면은 남에게 꾸어러 갈 일도 없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정말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 살고 싶다, 풍성한 생의 축복을 맛보고 싶다 할 때 뭐가 우선이냐?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되는 길이 뭐냐 할 때 풍성한 신앙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 생활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생활이 불완전하고 나의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들을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마음이 의지가 움직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풍성한 신앙이 될 때에 풍성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인생과 삶이 풍요로워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 성품이다, 자세다, 태도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별로 요란하고 커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맡긴 작은 일에 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히 행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일관된 진실함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 했습니다. 현재의 충성됨이 미래의 영광으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기도에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10년 후에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실할 뿐만 아니라 삶에도 성실한 게 중요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 맡겨주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뭘까 생각할 때 바로 루틴이다 말할 수 있어요. 기본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틴이 강해지면 나중에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루틴이 강해지는 것, 기본기가 강해지면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뭘 합니까? 즉시 주인이 일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즉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2배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의 기본이 뭐예요? 루틴이 뭐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내가 없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시냐? 주인의 음성이 나의 생각,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주인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주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로 남겼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받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요.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왜 불로소득을 취하려 하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고 조용히 감추어 두었습니다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일꾼은 방법을 찾으나 게으른 자는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 나쁜 일하는 사람은, 나쁜 종은 이 도구를 핑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에 순복하는 건데 그 루틴이 무너진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순 종은 어떠냐? 그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기의 이 종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곧장 가서 장사를 했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루틴이 뭐냐?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력자는 뭐냐?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고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도 약도 중요하고 산삼 녹용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잠자는 것과 또 이렇게 이 먹는 것, 밥 잘 먹는 것,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 이거 외에 건강의 기본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그것을 잘하는 가운데 산삼보약 안 먹어도 아주 건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생업에 이를 뿐 아니라 매사 모든 것이 뭐냐?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틴이 강하면 그릇이 커지고요. 그릇이 커지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그릇이 뭐냐? 바로 기본기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기본기가 강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말씀, 기도, 찬양, 섬김, 말기, 찬섬. 네 가지를 꼭 기억해요. 내 신앙의 삶의 기본을 체크해 보는 거죠. 나의 말씀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찬송 생활이. 찬송만 잘 불러도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통해 내 영혼이 밝아지거든요. 내 속에 있는 아주 쪄들어 있는 이 영혼의 클클한 것이 씻겨져 가는 걸 봐요. 여러분, 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뉴런이라는 게 이 속에서 막 움직이는데 이 속에서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요, 뉴런이 비어질 때에 이 뇌가 활성화될 때에 MRI 사진을 찍어보면 뇌가 활성화된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쇠퇴해져 가지고는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공기와 좋은 은혜와 좋은 말씀과 성령이 계속 충만해져 가지고 이걸 몰아내지 않으면은 비어있는 곳에 안 좋은 것이 쌓여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방이 있는데 방을 청소도 안 하고 창문도 안 열고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떨까요? 나는 갖다 둔 적이 없는데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이렇게 내 영혼에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싶은데, 나는 가만히 있는, 나는 현상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현상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폐품 창고처럼 돼버리고 많은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요가라는 게 있잖아요. 인도 사람 많이 하는, 비운다. 저 절에 가도 비운다. 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비우면요, 가만히 있는 자체로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일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루틴인 것, 말씀, 기도, 찬송, 섬김.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섬기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두 가지를 더 한다면 뭡니까? 예배와 교회예요.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교회 생활이 어떤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으로 역사적 인물로 쓰는 것을 보죠. 요셉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before God,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코람데오. 코람데오죠. 그 코람데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그가 빠지지 않게 되고, 그가 감옥에 갔지만 어떻습니까? 그 감옥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입술로 원망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고급 애국어를 배우고 문화, 역사를 배워가지고는 결국은 그 감옥에서 자신이 원망 불평하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던 그 기본기를 지켰을 때에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저 총리 대신 자리에 가는데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지만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을 옮기시고, 감옥에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나라를 통째로 맡겨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를 잘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말에도 뭘 합니까? 한결같이 그냥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이제는 자신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일정한 시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고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말기 찬성하시고 예배와 기도 생활이, 교회 생활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사용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 받는 보상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래요. 주인과의 깊은 교제와 기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천국의 상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열심히 일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성품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루틴 기본기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모든 주의 일에 열심히 낼 수 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비결은 바로 천국의 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일 욕심을 가지게 되고 주의 선한 일에 욕심을 내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놀랍게 그 인생을 들어서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 일하라고 그렇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일할 때요, 사명 감당할 때 안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야지 죽는 것이죠. 우울증 공황장애, 무슨 인생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런 시시한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기 찬성하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에도, 기도하기에도, 찬송하기에도, 참 섬기는 이 주의 일 봉사하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말기 찬성하면서 교회와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신앙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냐? 세포가 막 생기가 나고 세포가 막 춤을 추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뇌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약 좀 드셔야 되겠군요. 그런 시시한 소리를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목양 칼럼의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이제 주가 되는 분이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 교회가 어디냐? 고향은 충청도인데요. 이 교회가 파주에 있어요. 파주는 제가 이제 그 소대장 실습할 때 일사단이라고 일자가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격려 구호도 충성, 필성 이런 거 안 하고 전진인데 워낙 군기가 세니까 전진으로 안 하고 격려할 때 어떻게 하냐? 전진 이렇게 격려다는 좀 혼나요. 어떻게 하냐? 천으로 불러. 그래야 천진해야지 이 세게 정말 전진하듯이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파주는 어떤 곳이냐? 정말 꼴짝이에요. 북한이 바로 들리는, 북한의 어떤 일이 금방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파주, 문산, 일산 이쪽으로 와락 내려오는 바로 그런 곳이 이제 파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냐? 우리 교회보다 1년 늦게 개척이 됐는데 엄청나게 하나님 막 쓰시는 걸 봐요. 이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러냐? 이 목사님이 부모님이 목회자였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대학도 가기 전에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엄마 아버지 다 백혈병, 암병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쉽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도가 뭐냐? 이분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서운 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얘가 뭘 하겠나? 지금 기도할 때는 내 입장도 안 되는데 그러나 그 기도가 심겨지고 뿌려졌을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온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행편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따라서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풍성과 부유함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럼 대학을 가는데 신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을 떨어진 거예요. 10번을 떨어지면서 마지막 10번째 어떻게 합격이 됐느냐 하면요. 한국의 입시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저희 때마다 한 번 시험 치고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무슨 수능인가 무슨 제도가 있대요. 저도 온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 학교를 지원하는 가운데 학교가 하나 이렇게 후보로 당첨이 돼가지고는 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정말 담대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저 파주 북한하고 가까운 사람들 오게도 겁나는 이 북한 방송 들려지는 그런 곳에 세워졌을까? 이유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북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200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저희는 뭘 하냐? 파인애플을 잘라가지고 노상에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헌금을 모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고 우리를 파주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 북한의 영혼을 바라보라 하셨고 하나님 200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꿈을 향해 가다 보니까 그침이 없이 막 열정이 그들로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요 어마무시한 교회가 되었어요. 불과 20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젊은 장로님 나이가 몇이냐? 41예요 올해. 41인데 30대 중반 되면은 장로님 될 자격이 주어지니까 41살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200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뭘 하냐? 건설회사를 하는데 이 건설회사를 통해서 제가 액수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북한을 위한 북한 선교센터로 170억을 헌금해가지고 100억으로 이 건물을 갖다 이렇게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41살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비전, 꿈, 기도. 이게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니까 하나님 일을 막 저지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쓰고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저 북한의 영혼을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니까 망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 도전함 속에 하나님 일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41살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부인이 있는데 감리교회다 보니까 여자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백주연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 암 4기 판정을 받고 생미 6개월 남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했냐? 6개월 남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편안하게 호스피스 병동 찾으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래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목사님 뭐라 하냐? 6개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막 밤새 철회하면서 막 뛰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6개월만 남았다는 그 사람의 암 4기 판정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제가 다음에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인 백주연 장로님이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그 추운 그 파주에 겨울 되면 영하 20몇 도까지만 내려가는 거기서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를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대형 버스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대형 버스. 근데 대형 버스가 지 알아서 그냥 그냥 주인 없이 그냥 운전자 없이 그냥 운행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형 버스가 필요하고 여러분 운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사람은 대형 면허증을 따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누가 아멘을 했느냐? 재수하던 청년이 아멘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형 면허 따가지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의사이면서 대형 면허 가지고 대형 버스 운전하면서 주일 되면 성도들을 싣고 오고 싣고 가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뭐든지 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제 친구 의사들 봐도 좀 살만해지면은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한국은 골프 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한번 라운딩 하면은 최소한 한 3, 40만 원은 기본으로 피가 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식들도 또 의사 되길 바래가지고는 이렇게 3수, 4수를 시켜가면서까지 그걸 또 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갖다가 이 땅에서 등 따쓰고 배부르고 한번 잘 살고 싶은 그런 것에 점철되어 있을 때에 이 청년은 이 재수 시절에 만난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래 지금도 그 버스 몰고 다니는 그걸 보는 그 버스를 타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 교회가 진짜 특별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성교회 회장님인데 이 여성교회 회장님도 예리예리한 여자분이에요. 근데도 교회가 필요하니까 대형 면허버스 따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형 버스 몰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은 어떻게 올까? 나를 한번 감동해 보십시오. 목사님 내게 은혜를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움직이면 뭘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기 위하여 내가 자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는 분이지 마치 내가 어떤 쇼를 보면서 쇼 한번 잘해서 나를 즐겁게 한번 웃겨보라고 한번 즐겁게 해보라고 감동시켜보라고 어떤 도네이션 하는 거 이렇게 자선 식사 자리 디너 쇼처럼 그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셔갖고 더 멋지고 아름답게 미국 땅에서 그분을 소개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입에 찬송이 그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는 큰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뭔지 그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달려가는 인생 다른 박질 인생 어디에 초점 맞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향해 책망을 하실지 칭찬하실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삶을 경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